한때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라는 의미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을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중요하고도 급한 일입니다. 둘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셋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주 급한 일입니다. 넷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쓴다면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해 나가고 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의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그런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고 또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이스라엘의 보배는 무엇일까요? 또 신약시대의 성도에게 있어서 보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학술과 무예를 다 익힌 사람입니다. 중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였고 광야 40년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출중한 인물이었는지는 모세 5경이 끝나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성경 기록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배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출중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참 보배는 아닙니다. 모세가 참 보배라면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역사도 시들해지고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활짝 꼽히는 것을 여호수아 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 역시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배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모세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인간 지도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신처럼 떠받들고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은 남편 전도사님이 죽으실 때 요즘 같은 교육 전도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담임하는 그러니까 연세 많은 전도사님을 말합니다. 그 남편 전도사님이 죽었을 때 그를 너무 사모해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산소에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자기 남편이 곧 부활할 것이라고 하더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닐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남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가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보배는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보배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근에 제 손녀가 와서 유아시에도 받고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손녀 일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아기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도 재워줍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아기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온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시대합니다. 그 연약한 아기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힘이 조금 있고 건강이 조금 있어서 자기 혼자서도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에 이르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성도가 생존하고 승리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의 생존과 존재의 비결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아기를 얻으듯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 역사를 보니까 여호수아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맨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과 이제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덜커덕 그런 현실이 앞에 닥쳐왔는데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거인 족속들이 사는 그런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이 되고 겁도 나겠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당해도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엄마가 아기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나 항상 너 옆에 있다. 이런 말이 없을 뿐입니다. 울지 마라 아가야. 아기에게 엄마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고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나이 60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쌍순한 성인 남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지구에서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해주고 싶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보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보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너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7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말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분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갔는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복은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단이요, 사입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사들이 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성이 커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 사기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패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악한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세상은 군대를 보죠. 무기를 보죠. 적군의 장비를 보고 전세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좋아도 교만하고 범죄하면 패배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언변이 좋고 배운 것이 많고 갖춘 것이 많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신약 성경은 없고 이 토라, 모세오경 이런 것이 있는 그런 시대죠.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까. 그러면 여기다가 풀로 붙여가지고 천사로 묶어가지고 있는 그런 건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경문, 이 경전의 성경의 문구를 그 유명한 몇 구절을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 보면 요 통에 조그만 통에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묶어가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손에 차고 다니기도 하겠습니다. 경문을 차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탄과 형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평탄과 형통의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보배는 세상 사람들이 보배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이 짧은 한 토막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맞이한 이별, 사별 이런 것도 인간적인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도의 보배는 사람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존중하지만 그도 보배로운 사람이지만 진정한 보배는 그 모든 것들과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도 능히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참 보배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보배는 같은 맥락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여기 붙여가지고 여기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자주 읽고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십시오. 좌우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행하시고 그리하여 평탄한 길을 걸으시고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에 절겨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